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있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하여 너희는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살면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산다면,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산다면 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 박사는 현대인들은 7가지의 공포에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외모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 질병에 대하여,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두려움이 현대인들이 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 언제 내가 병들을지 모른다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제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이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의 인생 살면서 다가오는 그 많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공포를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불안하고 다 두려워하고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많이 생겨나고 자살하는 사이에 많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 고라자서는 시편 46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신이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끼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공포를 다 벗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참다운 평안을 얻으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철절배우가 저는 시골에서 지게를 접어 살아요. 지게 지고서 거기다 그냥 볕단을 가득 지든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올 때 이 지게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 둔도 위에다 껴놓고서 작대기를 맞춰면 이게 벗어놓는 거예요, 지게가.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벗어놓지 못해서 그냥 쩔쩔매잖아요. 죄가 짊어지고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거를 벗어놓으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면 돼요. 입에 가득 뭘 입에 물고 있어. 가득 입에 빨리 뱉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죄를 토하고 죄를 버리면 참 평안이, 참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글로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가 죄야.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죄야. 첫째, 하늘에 대한 죄, 부모에 대한 죄가 있어. 하늘에 대한 죄, 부모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이웃에게 짓는 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야.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빠삐용이가 살인죄를 가져서, 프랑스 사람인데 저 가이나라고 하는 섬에 가서 악어가 들끓는 고의 바다 가운데 그 유배지에 가서 거기다 거기도 탈출도 못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그냥 타러 가려면 타러 차는 꾸리자고 악어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끝없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탈출하다가 잡혀오고 탈출하다가 잡혀오고 계속 잡혀와. 마지막에 독방에 들어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서 6개월인가 있어.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 하늘이 빙그르르 돌고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 돌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같이 탈옥하는 사람이 같이 탈옥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이 저쪽에서 자기가 불러. 빠삐용 이리 와 라고 불러. 빠삐용은 그 친구가 달려가. 아주 천천히 노천하면 달려가. 그게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와 달려가고 있어. 근데 그때 큰 벌판 위에 복복을 입은 어느 법관 하나가 빠삐용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빠삐용 너는 네 죄를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빠삐용이 딱 서서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내가 뚜댕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빠삐용은 그 어느 그 뒷골목에서 그 포주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거기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법관이 자기를 해서 너는 내 죄를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해?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누명 썼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법관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죄를 아니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 잠깐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럽니다. 와, 그 빠삐용의 영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중에 그 끝없이 탈옥을 하다가 마지막 야자 열매를 던져서 그걸 타고서 탈옥을 저 유럽으로 도망쳐 나온 성공을 해. 그게 그 영화의 주제. 자유를 향한 그냥 끝없는 도전. 그 영화 속에서 인생을 허비한 것, 내게 지은 죄, 나의 삶을 허비한 것이 내게 지은 죄야. 술 먹고 도박하고 죄 짓고 남들의 손가락 들다하며 세상 사람에게 아무 유익 끼치 못하는 해로운 인생이 됐던 나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자살자는 더 허비한 거야. 자살이 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을 명하셨어. 생을 명하셨어. 생명이야. 살라고 하셨어. 기회를 주셨어. 시간을 주셨어. 이 복된 세상에서 시간을 주셔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있게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살라고 생을 명하셨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남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내가 차단해버리고 내가 자살한 걸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고귀한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하나님을 향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내 자신에 대한 죄가 죄야. 죄를 벗어버릴 때 자유함이 주어져.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유쾌하게 된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려야 회개하는 자라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그 힘을 다 벗어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 죄를 토해버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손을 씻듯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듯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인생길에 한없이 불안한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죄야, 죄. 전염병도 무섭고 에이즈도 무섭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죄야. 죄 짓지 않으려고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죄를 안 질 사람은 없어. 다 살다 보면 죄를 져요. 그러나 그래서 만일 우리
그 요한일서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포에서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안 믿고 살아오던 사람이 원죄, 자범죄가 있어. 유전적인 게 혈통적인 죄가 있어.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지옥 형벌 받아야 돼.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사함을 하다 중생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는 죄에서 자양을 받은, 원죄에서 자양을 받은 속죄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속죄의 은혜가 주어졌어. 근데 은혜를 받고서 새벽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죄를 졌어. 누가 싸우자고 욕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졌어. 죄가 다시 들어왔어. 끊임없이 우리는 호흡을 하듯이 물속에 있는 오리가 물속에 다니는 것처럼 이 죄악이라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인간들은 다 죄가 계속 거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원죄 사함 받은 사람은 다시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원죄는 다 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뭐냐? 날마다 짓는 자범죄야, 자범죄. 그걸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죄를 많다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자기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예루살렘을 내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것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죄의 만찬을 해놓고 대물 받아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 겉옷을 벗고 제자들 의자에 앉혀놓고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기십니다. 이리와 발을 씻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지요.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랬잖아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내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잖아. 예수님이 웃옷을 벗고 발을 씻기서는 거짓말 뭘 말은 그 당시에 노비들은 주인의 발을 씻길 때 항상 웃옷을 벗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기가 노비처럼 종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섬기며 살라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며 살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를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속죄의 구속을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그때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지은 미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이런 죄가 있어. 자복한 죄. 발이 더러워졌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포에서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날마다 자복하는 죄사함의 은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나가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항상 멀리하고 죄지면 빨리 회개하고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야.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왕이 돼서 천하를 통일해서 전쟁터에 자기가 나갈 필요도 없어. 압살롬이 나가서 요압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다 이기고 있어.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 아무도 몰라. 근데 선자가 와가지고 다윗 땅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욕심장에 고약한 놈이 있습니다. 아 선자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놈이 하나 있는데 양이 100마리 된 부자인 놈이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하나 오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울이 이웃집에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놈이 있습니다. 이 욕심장입니다. 지 양 100마리를 놔두고. 그러니까 다시 뭐라래요? 그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놈을 내가 반드시 벌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놈이라고. 그렇잖아. 그럼 아무도 몰라.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끌어내라! 그건 끝나. 근데 그 앞에 그대로 바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왜 울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됐어?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야.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언제나 깨달았으면 주저하다가 즉시 회개하면 그걸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절대로 한 번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을 변호하려면 3번 거짓말을 또 해야 돼. 3번 거짓말이 또 3번씩 다시 새끼를 쳐야지 거짓말을 막을 수 있어. 거짓을 막을 수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했어. 세상의 비밀이 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평안을 얻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는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우리를, 여기서 이 지혜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지혜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으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내가 높이면 주도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지혜를 품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사특한 자의 첩경으로 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으로 이루어지와 악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의 길은 지혜를 멀리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도 항상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15절에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남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남의 보증 쓰는 자는 평안을 잃어버린대.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평안하리라 했어요.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악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 악인의 길을 피하여 돌이켜 떠나가라. 죄를 안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걸 경계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마시도 말지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가까이 하지 경계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유혹되는 것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 의심이다가 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주어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가는데 항상 깡패들이 나를 괴롭혀. 거기 지나가려고 것을 먹어. 근데 오늘은 강호동 같은 우리 삼촌이 두 놈이 내 뒤를 지키고 따라와. 그러면 그 골목길의 깡패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를 후원하시면 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냥하러 가는데 곰이나 늑대가 나와 내게 장전한 총이 있어. 총이 그냥 양쪽에 소리를 다 들었어. 그러고 가면은 곰이나 늑대가 무서워? 안 무서운 거야 걔. 왜?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한 길로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전도하러 있는 동안에 어떤 때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시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배꼽을 베고 잠이 들었어. 갈릴리 가보면 그 바다가 대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 가끔 물결이 쳐요. 제일 먼 사람 내려오면 바람을 내가 파도가 일어나게 해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에게 지나가는데 고구를 메고 누워도 잠이 들었어. 근데 풍랑이 막히구나. 배가 흔들려. 제자들이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배가 물고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는데요. 풍랑과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져. 풍랑도 잠잠케 하셨다. 바람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다. 제자들이 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의 임재하심이 오면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합니다. 확신이 주어집니다. 찬송가 413장에 나오는 찬송가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여 올 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임하면 악인이,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사탄의 귀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가 올 때 다 물러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병든 자, 귀 들린 자, 중풍병 자, 또는 안진뱅이, 귀머거리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악령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염려, 불안이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국가와 사회에서도 거짓과 불법과 부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이 진실처럼 행세하고 다녀요. 부정과 불법이 큰 소리로 활보하고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정신을 온전한 사람이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 저건 분명히 거짓말인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알아.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렸네. 저거는 옳은 게 아닌데 저기 큰 소리 치네. 아우 저게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네. 세상이 그게 되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의인이 등불을 이루고 가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거짓이 진실인 척하고 행세하다가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불법과 부정이 그냥 활보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등불 들고 가는 것이 어둠이 밝혀지는 것 같으면 그 거짓과 불법이 다 정체를 드러나고 자기의 본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한 세대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 평안의 세상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있다면,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주는 참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으로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고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